예, 저희가 성경 다시 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통합해 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특별히 성경의 시대착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착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와 실제 역사의 시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에 언급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대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까지는 150에서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도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십니다. 이사야가 200년 이후에 고레스 왕의 출현을 미리 알고 예언을 해서 이사야서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보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지명들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단 지파는 이스라엘 서부 해안의 블레셋 평야 북부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단 지파가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곳의 이름이 단으로 이제 붙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창세기에 단이라는 지명은 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또 창세기에 4번, 또 민수기에 1번 등장을 하는데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갈렙이 이 땅을 점령을 했죠.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창세기와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모세가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창세기 21장과 26장을 보면 블레셋인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블레셋인들은 그리스에서 이주된 민족 집단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해안 평야 지역에 정착한 것이 기원전 약 12세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블렛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를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보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블렛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실제 블레셋이 출현하기 800여 년 전 것이고 이것 역시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이 낙타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낙타가 출현한 것이 BC 100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 시대에 낙타를 끌고 가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언급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교회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시초로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언적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회를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시대에 맞지 않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성경에 1.1에게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고수하면서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가 틀렸다고 단정을 해야 될까요? 현대 역사학자를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믿음과 역사적 사실을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